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4장 앞에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다리를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긍휼이 필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을 입은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사단으로부터 공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영적 차원에서의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그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다면 25절부터 35절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른 주제 같긴 하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결국 긍휼을 입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제자라는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중간에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전쟁에 임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비용을 따져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망대를 짓는 사람이 자기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나 혹은 성읍을 관리하는 사람이 높이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그 망대를 세울 때 내가 얼마의 돈이 있으니까 어떤 구조로 어느 높이로 망대를 지어야 되겠다.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짓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짓다 보니 돈이 떨어졌어요. 너무 이 기초를 너무 든든하게 한 거죠. 거기 돈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참 비웃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목적은 참 선하고 좋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따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 돈으로 이 정도의 망대를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임금이 군사를 이끌고 한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은 적국의 군사력과 자기의 군사력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2만이 들어오고 내가 1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 1만이 적의 군사야. 그래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사신을 보내는 거죠. 뭘 원하십니까? 성읍을 원한다? 아니 성읍은 말고 내가 1년에 금을 한 개짜리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내 백성을 위한 일이죠. 내 백성이 살아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혀 무시하고 해보겠다고 오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낭패를 보는 거죠. 다 죽거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해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라. 주님이 이 비용을 계산하라 하는 진짜 의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비용을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에 비용을 계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그러셨지만 특히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처음에 하시냐면 돈이 없어. 교회 갈 돈이 없어요. 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되는,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부끄럽다 생각을 하셔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목사 입장에서 그리고 먼저 성도된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참 민망합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오는 곳이 아닌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셨고 몸이 불편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돈이 있어야 교회 간다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참 어떻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가서 뭔가 위로를 얻고 올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분들은 사실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가 하는 건 사실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자기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이걸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는 거죠. 그 비용 계산에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 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닙니까? 거기 뼈가 있는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의 것을 투자하고 싶은 만큼 교회에 가고 싶진 않은 거죠.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비용을 계산하라. 그런데 어떤 비용을 주님이 요구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헌금을 걱정하느냐? 아니, 나는 너한테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를 원해.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원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집을 원하는 거야.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만약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아무 쓸데없는 맛 잃은 소금. 그것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처지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따르겠습니까?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 초에 이 본문을 받아놓고 고민이 됐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한테 버리라고 하는 걸 나는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설교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아는 분들 몇 있지만 이분들이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문형재님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원하시는 대로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리지 않을까? 지금 공부하는 얘랑이는 이제 학교 그만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요구로 들리는 거 아닌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버릴까?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26절, 27절을 다시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라고. 미워한다라는 것은 33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한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미워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워하라는 말이 진짜 고지고대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순서를 정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제가 어느 게임 중독에 있었던 어떤 형제의 얘기를 들었어요. 게임 중독의 상황.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중독돼 있기 때문에. 애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게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게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인은 애인일 뿐이에요. 두 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그럼 그 애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 싫어하지?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라고 반응하지. 너 나 두 번째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부모가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를 너무 사랑합니다. 둘째 아이는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에너지를 첫 번째 아이에게 쏟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그 아이에게 몰입합니다. 나머지를 두 번째 아이에게 쏟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생각할 때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죠. 나를 두 번째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렇게 생각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미워한다라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에 몰입을 하고 그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에 에너지를, 사랑을 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버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고 관리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말 그대로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 많은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지금 관리로 있는데 왕의 신하로 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쫓아와야 한다는 거죠. 빈털털이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길거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버리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내칠 겁니다. 나는 이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다 버리고까지도 재산을 다 버리고 내 지금 직책을 버리고 내 사회적인 안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내가 영생을 바라고 있는가? 청년은 그걸 고민을 한 거죠. 그 비용을 따져봤습니다. 근데 청년은 고민하면서 심히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산을 다 나눠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버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릴 것을 생각을 하려니 도저히 저한테도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설교의 내용으로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다른 저자들이, 다른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다. 신학적인 주석서들 말고요. 수석서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니까 풀어놓는 글들을 좀 보고 싶어서 이 책 저 책 뒤적이다가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프란시스 첸이라는 분이 쓴 책을 넘기다가 거기서 어떤 글을 봤냐면 주님이 너를 사로잡으셨는가? 주님께 사로잡힌 자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주님께 사로잡힌 자입니까? 당신은 주님께 사로잡힌 자입니까? 사로잡히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특징들, 사로잡힌 자의 여러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서, 그 문장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버려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리고.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 것들이죠. 그런데 내 눈을 주님께 향하면,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 이게 보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일에 몰입을 한다면, 말 그대로 다른 데 에너지를 쓸 게 없는 거죠. 다른 데 사랑을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몰입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빛난 광채에 내 눈이 고정된다면, 다른 것들이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과연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몰입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관점이 바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값진 보화 항아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얼른 덮어놓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팝니다. 아마 아내와 자식들도 팔 수 있었으면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윤리와 비윤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팔아가서 그 지주에게 돈을 내고 그 땅을 삽니다. 땅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살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롭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일에. 그 사랑에 몰입하는 일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일에 내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은 방해물이다. 내게 오히려 해롭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그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본인이 쓴 책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부인이 이렇게 모아서 낸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선물하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란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좀 의역이 된 거고요. 직역된 책 제목은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 나의 최선,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 이런 책. 최고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나의 최고봉이세요. 그럼 그에 합당한 나의 반응은 나의 최선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봉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길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만나셨고 또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면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더니 제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한 단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뭘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모순이 생겼어요. 다 버리고 오라 그러셨잖아요. 다 버리고. 그들에게 줄 사랑이 눈꼽만치도 없게 오로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됐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다 미워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요. 우리가 다 버리기 전에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다 버리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을까요?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되기 전에는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욕망을 조차 사랑하며 사랑하던 것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몸부림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사랑하지 못해요.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가 맞는 스타일 거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죠. 사랑하려고 하나 그가 변화될 때까지 내 사랑도 유보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기 스타일로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받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몰입이 되고 주님께 빠져들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것에서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권리.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 사랑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갑니다. 내가 나를 포장을 해야 뭔가 좋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야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것을 내보여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새롭게 된 거고요. 아무도 나를 이전으로 평가해서 또 안 되고 이전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발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평가하던 대로 평가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평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평가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평가만 우리에게 적합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못해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자매들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평가하는 건 그건 잘못된 평가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어떤 자매가 나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불편해. 난 너무 우울해. 난 너무 열등해. 이제부터 힘을 길러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평가라고 여기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너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평가받는 걸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로 자족해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5장 16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5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시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어서 누구도 내가 이전에 그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던 것처럼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다는 이유를 가져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걸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죠. 사랑은 내 문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사랑 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괜찮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가치 있게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죠. 내 사랑의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 바뀌면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육신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됨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후에야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제자가 돼서 그 제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걸 원합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각오하고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기로 결심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일어나면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너희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그 슬픔, 그 난감함,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자가 들을 귀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 안에 얼마나 큰 나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것을 버릴 수 없는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값없이 여기는 겁니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혹은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 나는 한없이 나사집니다. 나는 그 평가에 너무나 예민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풍족함, 그 자족함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흠이 너무나 자주 눈에 띕니다. 나는 사랑을 하려는 것보다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주님, 제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향해서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혹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됐을 때, 혹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몰입되어 있을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바로 그때에도, 이게 긍휼로 온 자리구나. 내가 애써서 연습해서 노력해서 내가 성숙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 어떤 긍휼에 대한 고백이다. 제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긍휼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긍휼을 바라는 자는 결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여기까지만이야 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 못하는 자리잖아요.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든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든 안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지금 형편은 똑같아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 긍휼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살피고 긍휼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긍휼을 늘 사모하며 다윗과 같이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궁핍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도우소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봉이십니다.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그 요구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갈등하며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 양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약해지는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몰입하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